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최종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의 육신이 아직 이 땅에 있고 실제 공간으로서의 천국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은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에게 환난은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기에 그 사이를 살아가는 동안 환난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 겨우 넘어갔나 싶으면 인생에 또 다른 풍랑이 몰아칩니다. 이것만 지나면 이젠 진짜 끝이겠지. 그러나 더 큰 풍랑이 몰려옵니다. 이 끝없는 어려움, 고생, 인생살이 가운데 주어지는 환난. 수고는 멈추지 않고 풍랑은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환난은 그치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누구에게나 환난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이 없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환난은 옵니다. 심지어는 선한 일을 했는데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했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난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환난이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환난이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난인데 어떤 사람은 환난 때문에 오히려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환난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환난이 축복이 되는, 환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사람,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해도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는 사람, 그래서 환난을 당할수록 더 큰 믿음을 가지는 사람, 환난을 통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환난이 축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물상에 고철 덩어리로 쌓여있는 녹슬고 지저분한 쇳덩어리를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여가지고 샘물을 받아서 귀한 도구로 만들듯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 안에 온갖 녹슬고 지저분한 죄적인 모습, 더럽혀진 모습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귀한 일꾼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모든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큰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특별 훈련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특수부대는 특별한 훈련을 받습니다. 장교는 일반 사병과 다른 훈련을 받습니다.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이 큰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키우시는 과정으로 믿고 환난을 축복이 되게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수레에 실려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고난의 수레에 실려서 오는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올 때 깨닫지 못하고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방법이 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더 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환난을 통해서 더 사나워지게 됩니다.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환난이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환난이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환난이 축복이 되려면, 환난을 통해서 축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째, 하나님에게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련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죄가 가로놓여져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소리는 들리지만 마음에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 죄가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리면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귀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알아듣게 해주십니다. 엎드리면, 회개하면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릴 때, 회개할 때 환난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쪼르르르 다른 강대국으로, 다른 힘있는 왕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왜 환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까? 우상 숭배와 교만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지팡이로 들어서 환난을 주시는데,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데 다른 힘 있는 왕, 애굽 왕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고 강한 나라를 찾아가고, 그러면 함께 망하게 됩니다. 힘센 사람 의지하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내 편 들어줄 것 같은 사람 찾아가서 미주알 고주알 말하면서 의지하면, 그러면 함께 망하게 됩니다. 죄에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 많은 사람 찾아가고 빽 있는 사람 찾아가고, 그러면 너를 돕는 사람도 망하고 너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3절은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찾기만 하면, 간구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데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말해봤자 사람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길만이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환난을 통해 축복을 경험하려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나쁜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충고를 하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화를 냅니다. 분노를 냅니다. 충고를 잘 받으면 내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회인데, 교만한 사람은 받지를 않고 화를 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반드시 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교만한 모습이 없는가? 이 교만을 꺾으시려고 하시나?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이 교만함이 큼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진노하려고 하실 때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면 살게 됩니다. 깨닫고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면,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교만을 꺾는 것이 목적이시기에 환난을 통하여 교만함을 뉘우치니 진노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떻게 해서든 환난이 올 때
내가 교만해서 이 교만을 꺾으시려는구나. 빨리 깨달아라. 겸손하셔서 환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축복이 되려면 세 번째, 환난을 당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께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런 분은 환난이 축복이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마치 자녀들 학원 여러 개 보내다가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끊어내듯이 환난이 오면 신앙 생활을 끊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험 들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봉사하던 것을 그만두고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복은 안 주고 왜 환난이냐라며 원망하며 다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목사의 전화도 안 받고 신방도 받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징계를 하실 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처럼 책망하여 징계하실 때, 즉 환난이 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열심을 내서 봉사도 더 열심히, 예배도 더 열심히,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정의 환난, 직장의 환난, 관계의 환난, 교회 공동체의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더욱 더 열심을 내어 사랑하셔서 환난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열심을 내어서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고 십수년째 성장이 없고 자람이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빙빙 도는 신앙, 수십 년째 신앙이 거기서 거기인 분들이 혹 계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훌쩍 성장하는, 환난이 축복이 되는 체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큰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련을 주어서 인내케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얼마나 참고 인내하는가, 인내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은 9가지 열매 중에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연결하고 이어주는 허리 역할을 바로 오래 참음이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고 폭이 넓은 사람으로 성장케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도 그럼에도 끝까지 참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인내했더니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만이 아니라 갑절의 축복이었습니다. 끝까지 참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욥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누가 최종 구원을 받을까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을 받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중간에 쓰러집니다. 중간에 다 포기하고 변질되고 힘을 잃고 침체되고 식어버리고 중간에 다 넘어가는데 끝까지 참고 이기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우리 모든 애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환난이 축복이 되려면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살다 보면 이 일 저 일 다 겪게 되지만 그것 때문에 더 좋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되고 이 말씀을 믿고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시련이 와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원수들을 자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다 사자굴에 던져버려지고 그는 더 높여졌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왕이 몇몇이 바뀌어도 총리만큼은 안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 때까지 몇 대에 걸쳐서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총리로 살아 있었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굿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환난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환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환난이 올 때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환난과 큰 고난을 이길수록 큰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으시고 큰 고난이 와도 끝까지 이기셔서 모든 고난을 큰 축복으로 돌려받는 환난을 통해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